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안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교재 1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죠. 본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이 직접 설립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예,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기록 배경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고린도전서의 연속적인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먼저 내징을 보면 1장 1절과 10장 1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쓴 이가 바울이다 라고 친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문체상 여러 특징이 바울의 독특한 개성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외증으로도 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 또 AD 3세기 초의 터툴리안, 이 여러 교부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본서는 고린도전서에 비해서 그 정경성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논란 끝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쟁의 와중에도 그 저자에 관한 문제도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일단 바울의 저작설 자체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건 사실인데 이걸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말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맨 마지막까지 계속 했다가 결국은 정경으로 인정된 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AD 55년경 그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전해 듣고 다시금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인 빌립보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기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AD 55년 봄 6월절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은 55년 가을이나
그 다음해인 56년 봄에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의 직접적인 집필 동기와 그 배경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략 AD 50년경에 고린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창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당시 로마 본토와 아프리카, 팔레스틴 그리고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번창하는 신흥 항구 상업 도시로서 물질적 번영과 함께 각종 이교 문화가 극성한 고린도시의 세속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내게 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을 해도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시간이 오래 가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 중심의 삶으로 갔다가 다시 물질로 갔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영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예배의식, 특별히 성찬식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각종 오류와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써 있으면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 영적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흐른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를 발송한 직후 고린도 교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유보하겠다라고 밝힌 계획과 달리 고린도 교회를 친히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친히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였어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회개를 보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귀환한 후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현재는 전승되지 않은 사도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 이게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통한 거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그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의하여 극히 일부인 성도가 이제는 아예 바울의 그 사도권 및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일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진정이 됐는데 또 거짓 사도들의 획책을 받은 그들이 또다시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요청에 수렴되는 회개를 일관되게 촉구한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가 되어지면 그냥 바울만 무시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복음,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무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놔줘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 무시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자기의 사도권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이 분명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번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다. 예나 지금이나 꼭 이런 사람들이 꼭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죠. 예. 자, 이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확산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과 메시지를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사단들의 계략이 뭐냐면,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뭐냐면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는 겁니다. 신천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예,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담임 목사에 대한 흠과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떼어놓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쓰는 그 특별한 방법이거든요. 전략이에요. 그 이단들이 똑같이 쓰고 있고요. 바로 이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메시지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강은 결국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아주 돈독해요. 그렇지만 좀 안 좋은 교회는 뭐냐, 이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이게 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통하는 거죠. 요즘 말로 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이 간격이 많은 거, 이게 좋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목회자니까 어쨌든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그 성도들과의 그 간격이 멀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목회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비밀주의. 그냥 아예 목회자에 대한 이 부분을 딱 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어찌보면 목사가 편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다 드러나거든요. 흠도 드러나고 어쩔 때는 성질도 나고 막 화내는 걸 다 보거든요. 그럴 때 참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택에 접근 못하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목회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그들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정말 그들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자는 누구였을까? 이건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인데요. 자, 어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스데반처럼 팔레스틴 출신이든 혹은 디모데처럼 디아스포라이든지 간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들은 바울의 반대자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모세의 후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근본적인 것은 율법주의, 모세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물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처하는 이들인데요,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의 입장에서는 그 영이 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높이 들리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이러한 불효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후에 이들은 바울과 바울의 신학에 대한 반대의 소리를 점차 높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AD 1세기경에는 굉장히 번창을 하던, 그래서 3세기경에는 아예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처하는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반대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반대자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시했고요, 스스로 율법에 충실한 해석자가 되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의 반대자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애매한 문제이지만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고요, 또 바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 가운데서 마지막 2장에서만 이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마지막 2장은 3단계를 거쳐 서신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특징을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그 직접 기록 동기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 변호에 있는 본서에는 그 어느 서신서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언급과 개인적 확신과 심정에 대한 직설적 토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13 서신서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겪었고요, 결국은 인정받아서 정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통과 못했으면 고린도후서는 없지요. 예. 두 번째, 고린도전서가 바울 서신서 중에서 특히 조직적인 책인 반면에 본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특히 비조직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음행에 대하여 우상숭배, 우상 제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죠? 어쩌면 간증집 형식이거든요. 예, 간증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적인 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본서는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 논리보다는 감정이 더욱 풍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자기 자서전적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네 번째, 본서는 체계적인 신학 논술이 거의 없는 반면 금원 형식의 단면적 교훈이 특히 많기로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신학적이게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기독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뭐냐 이걸 알아봤는데, 자, 본서도 알아보면,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 중 복음서들은 일단
성도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 새로이 당신의 구속사역의 최종 실현으로서 세상 종말의 최후 심판을 통하여 천국 구원을 궁극적으로 도래시킬 것을 새로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자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 구속사역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서신서들은 그리스도 예수 자체와 또 그의 구속의 복음이 주의 구속사역이 이미 성취는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닌 과도기에 사는 현대의 성도 개인과 교회와 갖는 관계의 규명 또는 이란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구속사역의 온전한 실현을 대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 준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 자체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신약이 좋다고 해서 맨날 신약만 읽고, 어떤 분은 또 구약이 재밌다고 구약만 봐. 이게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전체를 읽어야 되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시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같이 보는 걸 말합니다. 전체를 다 봐야 정말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신약 중에서도 나는 로마서가 좋더라고 해서 맨날 로마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성경은 빨리 그리고 많이 봐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쫙 읽어대 이거 빨리 쫙 읽어가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13주오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도 간다. 그래서 13주오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읽고 넘어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방금 읽고 넘어가면 잊어버리는데 1년 전에 읽으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단편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빨리 쫙 읽어가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창세기를 한꺼번에 1장부터 50장까지 쫙 읽고, 출애굽기는 2장부터 40장까지 쫙 읽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쫙 읽고, 이렇게 계속 쫙 연결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보여요.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를 못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단편 얘기하다 보니까 단편은 맞는데 전체가 이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사실은 본 고린도 후서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후서가 특히 강조하는 현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본질적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척도얘기를 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1장 1절에 사도를 세우시는 자로 나옵니다. 사도를 세우시는 분.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고난받는 성도의 1호자가 되셔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세 번째로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4장 14절 부활의 보증이다. 5장 10절 최후의 심판자다. 5장 18절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자다. 5장 21절 우리의 죄의 대속자다. 10장 7절의 성도의 소유자.
11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실체, 13장 5절에 우리 안에 계신 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어봐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고린도후서의 신학적 주제. 고린도후서는요, 거짓 사도들의 기만에 호도된 일부 고린도 교우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도권 자체를 불신하는 불의의 상황에 직면하여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여러 측면에서 변호한 사실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바울의 변론 내용 전반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죠? 안 부르신 분 없습니다. 다 불러요. 불러셔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발로 그냥 교회 걸어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발로 걸어왔어도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름이 없으면 제 발로도 못 옵니다. 자, 근데 부르시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불렀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어. 왜?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목회를 해라, 너는 치유 목회를 해라, 너는 뭐 구제 목회, 구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에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카페 교회가 유행하더라. 그러면 막 교회를 갑자기 카페식으로 막 바꿔. 그러다가 안 돼. 그러다가 보면 또 뭐 사회복지 해야 된다라. 그래서 뭐 또 사회복지를 쫙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확 갈아엎어. 왜냐면 뭐냐면 소명의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면 정말로 교회가 안 되더라도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면 성도가 없더라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교사가 내 소명이야. 가서 했는데 사역이 안 돼. 이건 아닌가 뭐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거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 뭐예요?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 한 명이 가서 내가 선교를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 라고 한다면 어때요? 끝까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선교 사명을, 자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 2년 3년 되면 다 문 닫아요. 왜 그럴까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소명의 의식이 있다면 정말 내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내가 거기서 굶어 죽어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확고한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요, 매를 맞아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순교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교 자리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 왜? 자기 소명이 그거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 작은 교단에서 뭐 목사 안수 받고요, 그분들 보면 뭐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요리 우르르 하고 저리 우르르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왜? 소명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했다가 안 된다고 또 치유센터로 팍 바꿨다가 또 뭐 했다가 또 확 또 뭐 영성센터로 했다가 또 바꾸고. 왜?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그냥 강도사 때 성질 급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깨달으니까 어려워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성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제 그게 소명의식에 대한 바뀌니까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 상관없어요. 내게 주은 사명은 뭐요? 한 명이면 한 명이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죠?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게 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철저하게 내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젠장 문 닫았어요. 이런 소명이 없었다면 그냥 안 되네? 그리고 문 닫았을 거예요. 그냥 이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확고한 인식의 산 모범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마지막 순교 자리에 가기까지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각각 구체적인 소명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먼저 성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절대 헌신해야 된다. 자, 보면서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직접 언급되듯이 극심한 역경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직의 헌신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어떤 자세와 각오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각성케 해주는 산모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보여준 거예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 나아가 이제 각자 천국에서 더 큰 명예와 상급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명에 절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한 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런 헌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대접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대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없을 거예요. 왜? 섬기고 그래야 그게 나중에 상이 되는데. 세 번째, 각 성도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서에 나타났으니 심지어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며 양육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에 불신과 분열이 있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자는 분명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천국 구원을 이미 획득한 자들이지만 아직 그 인격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닌 바, 이러한 자들의 지상 공동체인 교회에는 불신과 분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래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당연히 그렇지.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워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계속 싸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우던 사람이 변화가 돼서 평화하고 안식을 얻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됨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교회도 변화되어져 가야 돼. 따라서 성도는 본서에 나타난 바 불신을 당한 바울의 문제 해결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절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말고 죄인을 향하여 무궁히 참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내하고 관용하며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상호간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문제의 평화롭고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화해하고 풀 건 풀고 이해하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러면서 처리해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화해가 안 되고요 일치가 안 되는 집단이 교회예요. 한번 성질나면요 풀지도 않아요. 꼭 옛날 어른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 다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성질나고 수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예?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예,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뭐 각기 다른 사람들 모여서 성질 날 수도 있죠. 화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자기가 완전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맨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또 그러니까 또 판단받은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는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먼저 그 구제를 받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실증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뭐요? 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약해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구제는 이를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것 모두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바쳐서 순복한다는 사실을 자타에게 입증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을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돈이 나갈 때는 딱 안 주먹 쥐고 안 나가. 왜? 실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천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하는 그 본인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모든 인간은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구제 행위야말로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에게 성도 간의 상보 등 상호적 유익을 넘어서 격동적으로 신앙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새로이 체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는 물론 대사회적으로도 구제를 실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돕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끔 보면 뭐 홍수 피해라든지 산불 피해 이런 거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동참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것들 다 돈 걷어가지고 그냥 교회 땅만 사고 교회만 지내라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욕해요. 제가 뭐 몇 분도 저놈의 교회는 맨날 땅만 산다고. 예. 구제가 왜 안 보여지고, 그들 눈에는 구제하고 섬기는 걸 그게 안 보여지고,
예? 옆에 땅만 사고 넓히는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구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지교회와 지교회 사이에도 긴밀한 친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 지교회는 그 지역과 시대의 구체적인 유형교회다. 이러한 각 지교회는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이다. 따라서 각 지교회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교회와도 하나됨을 추구하며 긴밀한 교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욱 큰 신앙의 기쁨과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내 교회 내 거고 뭐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좀 넓혀져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넓어져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면 이 마음이요 너무 좁아요. 예, 너무 좁아가지고 뭐 기도원에 기도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아. 예, 그래서 우리 내 말만 들어. 막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은요 더 넓혀지길 원하는데. 예, 바로 그래서 우리 넓혀지셔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선교비도 하고요,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넓은 것을 보여주셔야 돼. 예. 6번, 성도는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예, 본서에서 바울을 보면 고린도 일부 교회들이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서 내내 그토록 준엄한 어조로 일관하며 자신의 사도권 확립을 시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린도 교우들과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질나면 안 해주잖아요. 그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축도를 하고 맞춰요.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심지어는 성도 개개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우주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구원이 주어질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종말 이후 도래할 천국 구원의 확신 속에서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웃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가는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린도 교회와 현대 성도. 자, 사도인 동시에 설립자로서 자신들 교회 오류를 지적하여 책망하는 바울에 맞서는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호도된 일부의 고린도 교우들이 근본적으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불신하는 불의의 상황에 직면하여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게 하여 기록한 본서는 현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선하고 바른 지도력과 권위를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새삼 각성시켜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예,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아예 권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기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집에서 요즘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 특별히 애기들 키우는 집안 보세요. 그 집안의 최고가 누구예요? 애기예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이 권위가.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말 들었어요. 지금은 애가 이놈입니다. 엄마한테 이놈 그래요. 그럼 엄마가 예 하고 들어. 왜?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야, 뭐 나를 비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권위주의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 목사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본이 보여지면 그들은 스스로가 여기서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이게 진짜 권위예요. 뭐 반말하고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가끔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뭐 성도들이 막 반말하면서 마치 그게 목사의 권위인 것처럼 생각. 그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권위주의예요. 아시겠죠? 예.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그 궁극적인 구심점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모두 다 서로 아직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이다. 따라서 각 지교회 그리고 각 성도 모두에게는 늘 유통하는 삶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여 신앙생활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원리의 현실 적용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지도해 줄 신앙 지도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회는 같이 가야 돼. 예,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공동적인 어떤 이런 사고 가침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요 너무 그런 게 없어요. 목회자와 이런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사택에 좀 오세요 그러면 가도 돼요? 아니 뭐 사택에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들에서 워낙 그런 부분에서 이거 딱딱 끊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 접근을 못하는, 다 열어놔도 접근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벽이 생겨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흠이 없는 너무 또 격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적당한 선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그 벽을 자꾸 허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한 신앙 지도자가 복음에 근거한 강력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질 때만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물론 불가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공동체의 하나로서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해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권면하고 그러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권위 세운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의 제일 큰 권위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면요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래 설교하고요 이게 삶이 일체가 안 되면 앞에서는 목사님 그래도 뒤에서는 그래요. 참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목사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런 거다. 사랑하는 거는 이런 거다. 그걸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돼. 그만큼 그게 가장 큰 권위가 돼야죠. 이에 믿음의 앞선 자는 후진들을 향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안에서 복음에 근거한 강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선한 지도자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 한편 믿음의 후진들은 선진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순복하며 각자가 스스로 자신보다 더 뒷선 신앙의 후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가진 신앙 지도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고 뒤에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잘 끌어주고 또 뒤에 따라가신 분들은 앞에 분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복하며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서로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자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참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을 보여줘야만 성도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못하는 것은 설교도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내가 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속사적 이해가 봅니다.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적용되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예,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 어려울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건 반대예요. 예,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 옛날 성경이 참 은혜로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차이예요. 고난이 밥입니다. 밥 먹어야 힘을 얻죠.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복음의 현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회방에 따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문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 즉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며 오직 생명적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윤리적, 도덕적, 개인관계, 물질관계를 온전히 행하여 생명에 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예. 참 우리가 고난 없이도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고난 없이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고난 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방언 통역 받고 막 은혜 받을 때 막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놓고 자꾸 고난 주는 겁니다. 예? 물질은 자꾸 없어지고요. 성도들은 자꾸 떠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이제는 그 의미를 뭔지를 아니까 예, 이제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저도 예, 많이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지금은 고난이 오면 더 감사하고 예, 기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 거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영적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 환난과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8장 9절 또 9장 16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물질 관계에 있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고 있다. 성령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의 물질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잘 활용해야 돼야죠. 한편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영적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 근심도 안 해. 예, 영성을 연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정말로 정말 이게 정말 그럴 건가?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영적인 건가? 이게 육신적인 건가? 라고 근심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신령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본문 위에 봅니다.
1장 시작하는 말과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 1절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보면은 서신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이어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안 인사는 고대 서신의 고유한 인사말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본서의 핵심 주제인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권위를 천명함으로써 이하 전개될 그의 권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경계가 자꾸 무너져요. 장르가 탈장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 장르가 확실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뭘 아니면서 그러면서 이게 막 몇 가지가 섞여요. 이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만으로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경계가 해체가 됩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옛날에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너무 엄격했죠.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래서 7살 이상은 남자와 여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지다 보니까 너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처럼 살고 또 남성이 여성처럼 살고 지금 막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게 뭐냐? 완전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자꾸 허물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그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되고.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3절부터 11절까지면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언급합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풍성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고난과 핍박도 아울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는 거지요. 그것만 받습니까? 안 해요. 그분이 당한 고난도 역시 나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구원과 축복은 아멘 그거 주세요. 고난 아니 그건 말고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도 같이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진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까지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 예. 우리가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지금 시대는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지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예?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성도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만한 힘과 용기를 갖는 원동력이 된다. 아멘. 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 위로와 위로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편 바울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여러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의 자기의 진실성 변호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일축시키고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게 하여 자기의 진실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하게 된 이유는 애초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을 몇 가지 이유로 부득불 연기를 하게 되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 거짓 사도들과 이들에 의하여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르자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약속했다가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누가 약속해놓고 워낙 막 바꾸면 좋아요? 싫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사도 바울이 가겠다 그래놓고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야 이건 신실하지 않다, 이것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색을 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울에 대한 불신, 어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울을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미운 사람을 보면 뭘 해도 미우잖아요. 그죠? 심지어 웃는 것도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밉대. 아마 미우니까. 빨리 시각을 바꿔야 돼. 안경을 바꿔야 돼.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서로 그래야지.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요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시간 약속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 되고요. 시간 약속했으면 시간 지켜야 되는, 이게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참 저 옛날에는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라고 약속이라고 시간도 안 지키냐?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면 꼭 내가 늦게 만들어요. 그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11시 약속 그러면 저는 한 10분 전이나 5분 전에 딱 도착해요. 어떻게든 막 택시 타는 뭘 하든 시간 지켜. 근데 어느 막 10분 늦고 막 그래도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제일 싫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훈련 받다 보니까 약속하면 내가 꼭 늦어. 아무리 택시를 타도 늦고 뭘 해도 늦어.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된다면 왜 내 사고가 바뀌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바뀌어 지셔야 돼요. 15절부터 24절에 보면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해명. 자, 본문에서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된 이유로 작용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본래 전도 여행은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행하였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최초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 16장 5절 9절에서 밝혔듯이 마게도냐를 먼저 들린 후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바울을 가리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왜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뭐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왜 바꿨어? 바꿨냐? 요것만,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정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여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한 것처럼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실치 못한 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종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아시아행 저지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전도지 여행 진로를 변경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그러나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변경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고 바꾸셔야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요? 그의 사역 전반에 있어서 구속사의 주권을 가리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역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많은 문제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장에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방문을 늦추면서까지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함으로써 고린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들렸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겨울은 보통 3개월이거든요. 이게 3개월 동안 그냥 거기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몰라주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때로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때 섭섭하지 마세요. 아유, 몰라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 최고의 고난이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예가 뭐냐면 순교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순교를 각오하고요, 그 순교를 위해서 다 목숨 버렸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없다. 그죠?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의 사랑을 하고요, 위로도 받아본 사람의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고난에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려고 때로는 산소망에 끌어지는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우미한 인생은 괴로운 감정에 치우치다가 신령한 은혜를 놓치고 만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은 깨지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꿀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